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짙은 흑암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는 나를 가지고 은으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너희에게 금으로 신들도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4절에 너는 땅에 제단을 나에게 만들어서 그 위에 너의 양들과 너의 소들과 소들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바치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내려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운 주님을 위한 경배입니다. 두려운 주님을 위한 경배. 지난주에는 저희가 십계명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초로 받은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들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확 선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냥 들었어요. 모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뒤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을 모세가 이제 받아갖고 오지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백성들이 말씀을 이제 직접 듣습니다. 십계명에 관한 말씀도 직접 듣고 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배를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내용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는데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니 하고 이제 쭉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야 너희 어떻게 해라 이 정도 수준, 마이크로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 막 산에서 연기가 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들려버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하지 말고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왜? 하나님이 직접 뵈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죠. 아주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실제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뵈면 꼭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중재자를 원한 것이에요. 모세 당신이 우리의 중재자가 돼서 해달라. 죄 많은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중재자를 원했는데 중재자가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욥은 어땠어요? 자기에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중재자가 없다는 거죠. 중재자가 없다는 것이요. 베드로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딱 대하는데 누가 중재자가 있으면 그 위험이나 두려움이 완충될 텐데 바로 주님하고 상대하려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더럽다는 것은 자신들이 더럽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 마음이 그분께 가 있겠죠. 세상에 가 있지 않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들을 생각하며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거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거나 말씀에 위배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 20절에서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는 것은 두려워야 죄를 안 짓는다고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 죄를 많이 지면 죄를 지면 어때요? 이렇게 체포를 해서 그걸 조사를 해서 재판을 넣어서 형을 살도록 그렇게 하죠.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도 그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짓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엄격한 그러한 벌을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성도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들을 하고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20절에 이 두려움이거든요. 이거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은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뭐래요? 경외하여, 경외. 이거 높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경외한다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건, 두려운 거는 공포입니다, 공포. 이거 내가 이거 큰 벌을 받겠네. 이런 공포고, 경외한다는 건 높이는 건데, 완전히 이거 슬쩍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그럴듯하면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뭐예요? 지혜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멋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철없이 행하는데 그 철없이 행하는 것을 잡지를 못한다. 부모가 두려워야 이거 내가 하면 이거 나에게 피해가 온다 그러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순회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제 괴산의 윤영재 집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차 한잔 먹고 같이 이제 보은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집에 이제 쭉 돌아서 다시 왔는데 그 개 한 마리가 있어요. 그 개 한 마리가 계속해서 하여튼 막 끝없이 짖어요. 얼마나 아주 다리도 짤막하고 빵빵한데 집을 잘 지켜요. 그러면 보통 개들은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거나 보고 조금 있다 다시 보면 이렇게 안 짖거든요. 이러면 끝까지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 어디 우리 집에 와서 까불고 있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쌀이빗자루를 하나 딱 들고서 너 이놈 하면 이걸로 맞는다고 옆에를 딱 치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막 꽝 소리가 나면서 그러니까 이 개가 딱 판단해. 이거 내가 덤비고 제압하려고 하다가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하더니 개집 속으로 쏙 들어가고 조용하다란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야 조용해. 두려워야 조용한 것이거든요. 두려움을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그것이 사람보다도 가장 예민한 게 짐승이에요. 자기에게 강한 적에게는 딱 굴복하는 게 사람 굴복을 안 해. 굴복하는 척 했다가 뒤에 가서 찌르고 굴복하는 척 하다가 그 사람을 모함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들은 안 그래요. 딱 단순해.
상대가 나보다 힘세면 딱 굴고 힘이 강하면 내가 군림하고 나한테 덤비지 않는다면 용서해줘요. 그게 짐승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죄를 안 져요. 죄 졌다가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워지지.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게 키워야 자녀들이 지혜로워요. 그렇지 않으면 무식해져요. 예의 범절도 없고 멋대로 막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누가 보느냐? 부모가 보게 되죠. 자,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명들이라든지 하나님의 하신다는 사실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야, 이 말씀대로 되더라.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죠.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 그리고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거듭난 자녀들은 어때요? 그리스도를 섬기며 진여할 것이 있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진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경건함이 아니다. 두려움. 경건함은 변개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성경은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진정 두려워할 그러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우상을 두려워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럼 두려움을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이미 규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시는 거고. 그런데 두려움을 없애는 해결책은 바로 그냥 순종해버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짙은 흑암이 나옵니다. 짙은 흑암. 어두움은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을 봄으로써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빛의 소유자이세요. 빛이신 것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8절에 나왔죠.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세상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침범할 수 없는 어두움에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어둠이 쫙 있는데 사람들이 벌벌 떠는데 모세가 그 어둠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침범할 수 없는 어두움에 계신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22절 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2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은으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너희에게 금으로 신들도 만들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 지금 세계 도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이 많이 있잖아요. 브라질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산꼭대기에.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로마 가톨릭이 다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 예쁘게 생긴 마리아에 여기 막 별들도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쫙 해가지고 마리아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이번에 서울 가는데 쭉 한강 강변을 가는데 그 63빌딩 옆에 그 무슨 큰 건물인데 그 건물 큰 거 하나를, 그게 아마 가톨릭 회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마리아가 있는, 다 기도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기도하는 거 다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갈 때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묵주 돌리면서 마리아여 나에게 복 주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 잡아가지고 어떤 금으로나 은으로나 형상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 같은 것이에요. 첫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성막 위에 세워지기 전에 경배의 방법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다시 산에 오르는데 여기 네 번째 산에 오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금과 은 신상들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창세기 3장 19절에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의 형상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로마 카톨릭의 몰락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전부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독교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자가 훨씬 더 많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는 거죠. 이교도에 만든 신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자, 가나안 땅에 지금 7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을 그곳에 갖다 심으셨나요? 그들이 전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 들어가서 절대 그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주변에 멀리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버렸죠. 재판관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전 민족적으로 이방신을 따르는 것이에요. 재판관기에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론의 금송아지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다시 또 시내산에 가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금들 다 갖고 와라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한 신이다라고 거기서 술 먹고 벌겨벗고 막 춤추고 난리를 쳤죠. 아론의 송아지는 바로 십계명과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에 관한 그러한 반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간 헤매셨어요. 계속 돌면서. 그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성장한 그 20세,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전부 살아남았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 두 사람을 제외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두 사람은 정탐꾼 중에서 12명 보냈는데 2명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나머지 10명은 이제 우리는 다 멸망당한다. 우린 죽었다. 막강한 적들과 싸워야 된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우상숭배죠. 물질을 넘어서 그 마음속에 내 물질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이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 자기가 막 뭘 갖고 싶어서 목숨 걸고 거기에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켜가지고 그 일을 수행한다 하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마음속에 없죠. 그게 바로 탐심은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완고함은 우상숭배와 완고함에 고집세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자기 의를 부리는 거 나는 잘하고 내 생각이 맞고 틀리다 고집대로 하는 거 이거는 우상숭배자다. 우상숭배. 그리스도인은 이 완고함을 버려야 돼. 게으르고 완고하고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 사탄은 어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잖아요. 사탄은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두라 평원에서는 어땠어요? 두라 평원에서 바벨탑, 우리가 탑을 높여서 하늘까지 닿자, 우리도 하나님 같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 그게 사탄이 그렇게 다 한 거죠. 사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가 다 갈려버렸잖아요. 한 언어만 쓰다가 언어가 갈려버렸어요. 그 바벨탑을 짓는데 대화가 돼야지. 각 나라에서 모여서 전부 하는데 망치 갖고 가라면 톡 갖고 오고 말이죠.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공사를 중단해버리게 됐죠. 벨사살 왕궁에서는 어땠어요?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에서 뺏어온 그 금잔 이런 걸로 막 술 마시고 말이죠. 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금기명들로 술을 마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금신, 은신, 다음에 롯신, 철신, 나무신, 돌멩이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것을 찬양했어요, 그들이요. 그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하죠. 멸망해요. 그 누가 역사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이론에 개입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진리를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멍청하게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거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 사탄이 개입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의 대환란 때 창녀의 자리에서까지 그 사탄이 막 외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한다. 사탄은 지금도 육신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경배를 위한 지침이에요. 그럼 어떻게 경배하는가요?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면 너는 땅의 제단을 나에게 만들어서 그 위에 너희 양들과 너희 소들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바치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게 내려와 너에게 복주리라. 내가 만일 내게 돌로 제단을 세우려거든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라. 이는 내가 도구를 그 위에 대면 그것은 부정하게 하는 것임이니라. 또한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올라가지 말지니 이는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않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내려와 너에게 복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복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중에서 에스더와 솔로몬의 노래 2개를 빼놓고 나머지 64권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온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처음에 실로에 두셨죠. 그러다가 베델에 두셨고 그 후에 시온에 두셨던 것이에요. 시온에. 마지막으로 지구상에 두신 곳은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에. 그리고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그곳에 다시 두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의 사람으로부터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쭉 와가지고 마지막에 발을 올리브산에 딱 내려놓으신다. 그래서 올리브산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한쪽은 북쪽으로 한쪽은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대라. 올리브산. 자, 주님의 이름을 기록하신 가장 복된 장소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밖 바로 갈보리 언덕이다. 갈보리 언덕. 왜?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달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인데 요걸 세 가지 이름을 거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세 나라 언어로 썼다. 하나는 셈, 함, 야페 쪽의 언어로 거기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그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만나기 위하여 그 제단을 택해 하셨던 것이에요. 그 제단이 어디예요?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 이 시대에 다른 제단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다른 제단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므로 단인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대로 장사되었다가 죽으시고 성령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그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장소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곳에서 복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게 뭐 있어요? 수요기도회 한 번 있어요. 일반 교회 그 김남혜 형제가 갖고 와서 내가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일요일날 8시, 9시, 11시, 오후 2시 4번. 야, 똑같은 설교 4번이나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람들 입맛에 맞춰주게. 아침에 골프 갈 사람은 아침에, 낚시 갈 사람은 뭐 어디에, 이렇게 자기 시간에 맞춰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고 얘기죠. 그리고 뭐 평일날 무슨 성경 공부, 무슨 모임, 뭐 토요일날 뭐 바잡에 뭐 해서 거의 모이는 시간이 뭐 금요일날 뭐 철야기도, 구역예배 뭐 해서 이렇게 모이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 모임은, 그런 데는 주님께서 안 계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는 그곳에 모인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게 주의 수요 기도회 한 번 모이죠. 주일날 3번, 오전 성경 공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이제 전국에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1년에 3번이라고요. 6월달에 핵심 강연회. 그 다음에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여름 수련회. 그 다음에 12월 달에 선교 주간. 금년에는 좀 이렇게 일찍 해요. 12월 20일, 21일 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그런 모임에 다 참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은. 또 뭐 어디 같이 모여서 무엇을 거리 설교를 한다, 구령을 한다 하면 거기에 참여하고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단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돌을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있는데 이걸 자기 생각에 멋있게 만들어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뭐 제단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돌 갖다 놔라.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다듬지 않은 돌이 있잖아요. 그걸 유추하지 우리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듬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바벨탑을 만드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했다. 그 위반이다, 위반. 아벨과 노아는 처음에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쌓았죠. 돌로 쌓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도 그것을 본받아서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은 산당들을 만들었어요. 산당들. 제단을 쌓은 장소들인데 사탄의 욕망이 어때? 높아지려고 하죠,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루시퍼가 그렇게 나도 주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반역을 했듯이 산당들이 높은 곳에 있는데 이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자연스럽게 사탄은 우상숭배의 장소로 다 변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예배당을 짓는데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인간이 좋아하는 화려하고 크게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단해요. 제가 그 장로교가 있던 그 서울의 그 어디야 법원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지금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그 차 타고 한번 서울에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는 뭐 안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건 뭐 완전히 예술적으로 진다고 하고 이왕 세계적으로 져야겠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전했어요. 화려하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물론이고 서울의 모든 대형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베드로 성당 뭐 이런 거, 또 그 이탈리아에 가면 큰 성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성당들. 그거 본봐서 우리도 좀 큰 건축물 제일 크고 화려하게 멋있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하는데, 영과 진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탄이 변기한 성경 갖고 하는 그게 경배냐 그 얘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는 사라지고 파이프 오르간과 콘서트 같은 성가대, 그리고 목사들의 스톨 화려하게 뭐 쫙 해서 뭔가 치장을 잘하면 경건하고 높은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그 까만 이 제사장복을 입고 도포를 쓰고 말이죠. 여기다 얼룩덜룩한 칼라로 이렇게 탁 그 띠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입고 설교한다고 서 있는 것이죠. 성가대도 성가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콘서트 같은 성가대, 그리고 율동, CCM, 복음성가 등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그들은 어떻게 심판의 길로 그들은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야, 네가 네 생각에 딱 돌을 직각으로 딱 사각으로 만들어서 각이 딱 지게 정확하게 만들라고 그러지 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돌을 갖다 그대로 쌓아서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를 위배하는 것이에요. 여기 어때요? 뒤에 여기 단상에 하니까 너무 썰렁하다 하니까 여기다 나무 막 넝구를 져가지고 큰 나무 아래서 그냥 뭐 한 것처럼 마리아가 여기 아세라의 가운데 들어가서 뭐 마귀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정동수도 그렇게 해놨다. 쫙 단상에 나무 이파리 옆에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단상은 크리스탈로 쫙 하고 뭐든지 젊게 최신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난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규모나 운영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 모든 운영은 어떻게? 세상적인 교회다. 세상 제도를 따라서. 제1조 목사 담임 부목사 누구, 2조 담당관 부목사 누구, 3조 담당관 누구, 거기서 갈려서 구역장 누구, 어느 전도사 누구 쫙 해서 2조는 1조 구역예배인데 헌금 얼마 거쳤냐, 몇 명 나왔냐, 주보에 써라. 경쟁하는 거 쫙 해가지고 뒤에다가 더 멋있게 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물론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버는 데서 주님께 드릴 것, 주님의 그 지분을 드리고 감사하게 드리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갖고 안 차니까 저기다 쫙 그래프를 껴서 도장을 딱 찍어 봉투를 만들어서 아무게 11조 도장 탁탁탁탁, 그 다음에 감사헌금 도장 탁탁탁탁, 그 다음에 무슨 헌금 봉투 이름이 제가 볼 때 한 20, 30개 되는 것 같아요. 이사가도 헌금, 도착해도 헌금, 아들 군대 가도 헌금, 무사히 제대했다고 감사헌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약의 그러한 일들, 죄 지면 갔다가 제사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그와 같이 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변질시켜 버렸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무리 자신이 형식적인 거 안 받으신다. 자기 자원에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들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약은 말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본, 또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실황들을, 유대인들과 또 세상 사람들의 실황을 여기다 딱 기록해 놓고 그들이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어떻게 주님께 복을 받았고 또 주님께 인정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함으로써 주님께 징계를 받거나 주님께 멸망을 당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세요. 주님은 위대하세요. 모든 말씀들이. 그래 인간에게 무슨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노예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떳떳하게 하되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녹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꿀과 같이 단 거예요. 뭐든지 나를 향하여 나쁜 소리도 나쁜 말씀도 꿀과 같이 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꿀을 많이 먹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고 영적으로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성하게 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밀려나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대적하고 거꾸로. 그것은 모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 내가 옳고 나의 유익, 이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그런 일들에 관하여 주님의 경고를 꼭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또 우리 다윗과 같이 마음에 맞는,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는 때로는 이러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끌어내기 위하여 온갖 일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어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